신앙 고백함으로 내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중간중간 기업으로 주신 삼남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딸 김정식 권사 이 네 사람을 시작할 때 꼭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기업으로 주신 삼남매 그리고 이 기업을 잘 보호한 우리 김정식 권사를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고. 그것이 안 빠져. 그 말은 꼭 들어간다고. 근데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처럼 늘 기도하던 그 기도 멤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대표 기도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삼남매를 모시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그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집을 오늘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홍일흥 집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삼남매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용훈이 용탁이 병아 유나우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야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80이 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님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홍성훈 감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손길 위에 주님 천배의 길을 내어주시사 아버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만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송관수 우리 이혈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에 직장에 더욱 함께해 주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많은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홍일흥 집사님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임하여 아버지 사는 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은이 위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특별히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로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라 저희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새로워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엄마가 기도하는 중에 잠깐 했는데 떠오르는데 그 야고보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나와.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영악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데 단 그 머리가 좋고 생활하는데 아주 잽싸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만큼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야 우리가 그래 돈을 벌자. 내년에는 어디 가서 뭐하고 하는 거를 돈을 벌자. 나가서 돈을 벌자. 그러니까 그때 야고보가 한 얘기라고. 너희들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온다고. 야고보서 2장인가 나온다. 그런데 세상은 눈 깜짝할 새가 아니라 내가 엊그저께 외삼촌 갔다 갔는데 그 얘기 인생 찰나라고. 그러니까 찰나 가장 짧은 시간을 물과 같이 빛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표현을 찰나라고 표현을 하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 찰나야 찰나.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게 되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는 세월이 기어갔는데 청년이 되니까 뛰어가고 말년이 되니까 날아갔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갑니까? 내가 줄여서 얘기했는데 그런 게 나온다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게 나온다고. 근데 너무 짧아. 인생은 너무 짧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금방 생각이 난 게 짧다는 소리가 할 수가 없어. 짧다고 그럴 때 이미 훨씬 지나가 버린 세월. 그걸 어떻게 다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참 여러 가지 상념들이 많다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새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보면은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아날로그다 디지털을 떠나서 이제는 거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 된다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그럴 때마다 정말 이게 사는 게 왜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젊었을 때는 잘 몰라. 젊었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나 놀러 갈 때 어디로 가나 돈을 어떻게 하면 버나 아까 야고보서 얘기했듯이 그런 식의 삶인데 그럴 때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를 모를 거야 저는. 내가 아침에 충주 갈 때 여기서 아침에 충주를 갈 때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 거기 이천에서 여천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운전하기가 뭐해서 그 휴게소에 잠깐 들어갔다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나고 나오면은 안개가 언제 끼었는지 모를 정도로 싹 가셔. 그럼 그때 차 타고 오던 그 안개와 같은 그 세상 이거 말로 해서 모르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세상이 빠른 거는 니들은 가만히 생각해봐.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나이가 어떻게 됐나고 생각하면 중당에는 너무 빠르구나 이 생각하고 너무 빠르구나. 너무 정도가 아니고 이제 되면은 순간에 순간 어느 순간에 벌써 이제 천국문이 보인다고 하는 바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삶을 빠르고 늦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야.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무슨 자세로 어떻게 해서 살아가느냐. 근데 너무 지금은 너무 먹고 사는데 경쟁을 벌여.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막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웃겨. 저거 얼마나 산다고 저 사람들 저러나. 남을 욕하고 욕도 옛날 같이 그렇게 그 아주 풍자스러운 욕이 아니야. 요새 욕은 아주 그냥 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말들을 참 잘해. 발달돼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서로 뜯고 욕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정말로 속으로 그런다. 니들이 좀만 있어봐라. 니들이 나중에 있어봐라. 그 소리가 자꾸 나온다고. 그만큼 세월이 흐르는데 가장 슬픈 게 뭐냐면은 가장 진짜 저 안톤 슈낙이 쓴 책 보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하고 나온다고 쭉 나오는데 그 정말 나를 슬프게 하는 거는 친척들이 형제 사이가 너무 지금 친척이 없어. 형제가 없어.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지금 이거는 내 입이 아니라 경험들을 다 한다고. 그런 식으로 너무 세월이 갔어. 그래서 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그게 아니야. 부모가 그래서 우리 가훈을 내가 뭐라고 최초로 예배 드릴 때 가훈을 뭐라고 정했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 그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 그걸 다 정복을 하고 뭐냐면 니들은 니들대로 갈 대로 가라야. 니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섬기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동격이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바울하고 실라가 그 유럽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잡혀 들어갔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막 지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터키 지방이야. 그 간대가. 근데 마침 요새 터키 지방에 거기가 소아시아 지방에 지진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 지진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옥졸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자살하려고 됐어. 다 죄인들이 다 나갔으면 간수가 뭐야? 그 다음에 사형이거든. 죽으려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 놓고 전도를 했는데 그 간수가 묻다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한데 그 답변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너하고 네 집. 이것도 동격이라. 아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 믿으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말이 베드로가 이미 그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막 찔려. 그 유대인들이나 뭐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저기를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래 우리 집 가훈을 내가 그 두 개를 세우고 아마 니들한테 뭘 줄 때 써서 줄 때 그게 맨 먼저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내가 가훈 그래놓고 그 여호수아 24장 15절하고 사도행전에 그 나온 두 말씀이 가훈이야. 근데 너와 내 집. 그러면 내 집은 뭐냐? 썼어. 내가 내 집은 뭐냐? 내 집은 10계명에 보면 제5가 나와. 10계명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첫 계명서부터 레위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서부터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계명이라.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계명 중에 5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장수해서 복을 받으려 나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내와 내 집을 부모가 나왔느냐?
바로 그게 핵심이야. 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 키가 뭐냐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의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걸 했느냐면은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고 모든 거 가정이 아니라 뭐든지 회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질서가 깨지면 다 개판이야. 그걸 개판이라고 한다고. 질서가 없으면은 되는 게 없어. 질서가 없으면. 그 질서를 지키라는 게 내가 보기엔 제 인간 사회 할 때 지켜야 될 게 계명인데 첫째 계명인데 그 질서가 표현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부모로 해서 자식들이 쭉 시족 부족 간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오늘 길어지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이거 지금 보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제 노아의 홍수로 나서 다 쓸어버렸어. 쓸어버리고 이제 그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번성을 했는데 그 중에 뭐가 맨 먼저 나오는 인간이 아브라함이다. 지금 거기야 지금 이락 땅이라 거기가 죄가 관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곳에서 나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시작되는 게 시족사회라. 시족. 아브라함의 요 딱 불렀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롯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롯도 거기 나온다고. 가족 데리고 남방으로 가는 거라. 그 창세기의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그 내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이게 하나님한테 구했어. 그 사라하고 둘이서 야 기도하자. 기도했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재산을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라. 그러니까 둘이서 다시 상의를 해. 야 이거 안 되겠다. 창성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갈을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쭉 읽어보면 이스마엘을 아들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이스마엘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서 저기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온 게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삭이 나온다고. 이삭이 나오고. 근데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 요까지가 나온다고. 창세기의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그 사람이에요. 쭉 이어가며 나온다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장에 가서 저희가 나온다고. 요셉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이스마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 하갈이 쫓겨나. 사라한테 잘못해가지고 사라가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좋은 대로 하라. 사라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내쫓아버렸어. 저기를. 이스마엘하고 하갈. 이 둘이서 물을 한 포대 지고 나와서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막 다 탄 거다. 물 갈증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한테 하소연한다고. 이게 뭐냐. 나 여기서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가지고 오아시스 이제 나오고 그 둘이 살아난 장면이 나오고 그 시족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지금 그 중동의 그 민족이라고 그 맨날 쌈질하고 그러는 게 그분이 나와.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세상적인 일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게 난 주역이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이삭도 별로 아들이 없었어. 그래 나중에 그냥 막 기도를 해가지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 그런데 이 야곱하고 에서의 얘기를 내가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사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가 막 근데 뭐 억지로 이해하는 척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
에서하고의 야곱의 그 정.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갔지만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뒤로 앞으로 조금 더 가는데 죽을 때 장사를 누가 지냈냐면 딱 한 구절 나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장사를 누가 지냈느냐? 이스마엘이 거기 나와. 이스마엘이 안 나왔거든. 근데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아브라함을 장사했더라 라는 게 그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이 그때 처음 나오더라고. 이스마엘이 뭐 했냐? 장사 지낸 거야.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야곱이 죽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이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야. 에서하고 야곱. 다 알지? 내 스토리는 다 하니까 생략할게. 참 에서가 피떼나는 거야. 모든 게 야곱 중심이야. 근데 그 야곱이 중심이 된 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야곱을 좋아한다. 그래 야곱은 보면 뺀질뺀질해. 그리고 저기는 와일드하고 막 그렇고 에서가. 이 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쭉 안 되겠으니까 이삭이 너 저기로 가라 그런다고. 네 애삼촌한테 도망갔다가 좀 나아지면은 와라. 그래 그 중간에 스토리가 참 진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아. 근데 그거는 다 지혜고 나중에 이제 운다고 야곱이 돈을 부자가 돼가지고 마누라 넷 레아하고 라헬 그 다음에 그 라헬 종들 실바하고 저기에서 난들 12를 데리고 오면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서를 만나면 이거 꼭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무지하게 했다고 막 밤새도록 했다고 그 기도한 거를 얼마나 처참하게 했으면 씨름했다고 표현했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렸어. 그러니까 하도 매달리니까 그 이튿날 야곱이 이제 만나러 가는데 진을 짜.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쭉 해놓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놨느냐 하면은 그 라헬하고 요셉이야. 맨 마지막에 갖다 집어넣었어. 왜냐면 그 살리려고. 죽이면 먼저 딴 사람은 죽고.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가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근데 야복강에서 다 나루토에 다 보내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출발을 해. 출발하는데 가다 보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오더라. 먼 데를 보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걸 본다고.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그래서 그 얼마나 그 기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그런데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 완전 반전. 이게 죽을 각오를 했는데 에서가 내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았어. 둘이서. 그래서 서로 엇갈려서 침 맞추고 막 하는데 나는 마지막 장에 울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울더라. 에서가 울더라. 왜 울었느냐? 야곱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있었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환도표를 쳤더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한도표를 쳤어.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살을 안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그거 벼는데 그 정도로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나? 그전에는 몰라. 그냥 읽고 나갔어. 근데 나중에 정말 나중에 한참 후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게 환도표를 쳤는데 거기 성경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절었더라 이렇게 나와서 쩔른 발이 절었더라. 그 뺀질이 야곱이 오는데 보니까 예서가 보니까 내가 추월한 거야. 오는데 보니까 그 뺀들이가 쩔뚝거리며 오더라. 쩔뚝거리며 온 거야. 다는데. 그러니까 왜 에서가 울었냐?
그 쩔뚝거리는 걸 보고 울은 거야. 하나님이 왜 쳤느냐? 쩔뚝발이 만들라고 친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그 교만하고 아주 교만하고 이런 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쩔뚝거리는 것도 몰라. 야곱은 생각하는 거야. 저 사실은 에서한테 제 형을 너무나 잘 알아. 그 와일드하고 그냥 성격. 이 난 죽었다는 걸 하고서 했는데 울었더라. 그게 왜 울었느냐? 왜 그걸 용서를 했느냐? 에서가 난 딴 거 없다고 봐. 쩔뚝발이 보고 그거 지 동생인데 그 빤지리가 막 빨빨거리고 우는 게 아니고 쩔뚝거리며 우는 거 보니까 어느 형인들 아무리 악한 형인들 그게 불쌍하게 안 보였겠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걸 끊어안고 울었더라. 나온다고. 하나만 더 지루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 들으면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하는 얘기인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어. 죽이려고 그런 거야. 가다가 구덩이에다 박았어. 쳐박았어. 쳐박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영창에서도 대업을 못 받았어.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 스토리는 다 아니까 상냥하는데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어. 총리가 돼서 이제 만나서 그냥 잘 살았어. 살았는데 야곱이 죽었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됐으니까 아버지하고 했으면 우리는 살 길이 뭐냐. 요셉이 죽으라면 죽어. 얼마든지 그 다 너무나 잘하는 게 그 11형제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저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얼마나 미워했어. 지들은 막 나가서 일하는데 요셉은 앉아서 비단 옷 입고 말이야. 응? 꿈꾼 얘기만 앉았고 꿈 얘기도 다른 꿈이나 자기가 뭐 잘 되면 그 앞에 와서 절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미움은 갖다 적겠겠어. 그걸 그랬는데 저기 총리라 이제껏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이제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고민하는 걸 알았어. 알아가지고 얘기를 쭉 한다고. 이렇게 저기한테 얘기를 하라. 요셉한테. 그러면 요셉이 저기 할 거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 당신의 종 아버지 야곱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좋게 용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애원했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야곱이 그 형들의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상경이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돌보고 그 자식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이랬네. 내가 키우겠다. 이거. 당신들 그 손에도 다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라. 이게 끝이야. 창세기 끝이 그렇게 끝나. 끝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 당신들도 내가 돌보고 그 아들들 새끼들도 내가 다 기르리이다. 이게 대단히 막을 내렸어. 이걸 보고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사남매야. 아버지는 나는 사남매야. 저 과천고모하고 의정부하고 저기 의정부. 그런데 이게 안 맞아. 그게 안 맞은 게 뭐냐면 그 사남매 자체보다는 거기에 묻어나는 여러 저기에 나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돼 있어. 초점은 뭐냐? 지금은 말세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징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해. 말세의 징조는 이렇다. 뭐가 징조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데 자금을 해. 이렇게 거기에 순서를 이렇게 보면 그 스토리를 다 알겠어. 아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나. 돈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 자금 간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은 나하고 동료하다 그들이 뭘 좀 하면은 폼 막 잡아. 걔들 잡을 것도 없는데 왜 잡나? 돈이 있어. 그러니까 돈의 힘을 믿고
자응한다고.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여. 아무리. 지금 뭘 세상 판석에 담다 그런 식이야. 좀. 돈이 있으면은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야. 그 신명기가 뭐냐. 율법서의 가장 핵이 신명기인데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5권인데 그 중에 핵석이 이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이거 몇 번 들었을 거야. 이 얘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 끌어다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 너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지체가 됐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이 지체를 했어. 왜 이렇게 지체를 했냐? 그 네 번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저기가. 저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그 네 번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눈에 들어온 건 딱 없어. 딱 하나야. 내가 그건 외웠다. 제일 먼저 외운 게 그거야. 니들이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며 내 금은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족하여야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노라. 모세가 걱정한 게 그거야. 그 질문. 니들이 잘 싸워. 집 타지도 않는 우물이 있어. 짓지도 않는데 집이 있어. 막 쳐들어가서 했으니까 그렇지. 우물 안 팠는데도 우물이 막 물이 나와. 거기는 척박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 근데 그거를 비가 와야지 물을 먹는데 땅에서 파야 되는데 그게 다 파져 있어. 집도 아주 근사하게 젖었어. 그런데 갖다 막 치기만 하면 부자가 돼. 막 그럼 걔들이 갖고 있던 거 다 뺏으면 이스라엘 족속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곳 족속을 다 저기 하니까 풍족해야 돼. 그게 뭐니까 교만한 거야. 야 이제 나는 뭐 하는구나. 내가 뭐 하게 돼 있어. 교만해가지고 저기를 한 거라고. 그게 네 번째 가서는 그렇게 해. 너희들이 교만할까 하노라. 이것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에는 뭐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필경은 너희들이 배반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리라 그랬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세가 니들이 필경은 배반하리라. 배반했어 그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하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 욥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내려가 50명, 40명, 35명 이렇게 10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되면은 다 살려주 마. 그랬어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소돔 고모라. 욥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욥이 아니라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지 하나님 붙들어 주고.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잘못한 거.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이렇게 밀한 거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이제 망해. 막 멸망을 당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욥을 건져낸다. 근데 욥을 건져냈는데 웃기는 게 그 부인은 자꾸 저게 생각이 나는 거야. 잘못살사람이 생각해가지고 부인이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더라고 나온다고. 소금 기둥.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물질하고 이거에 인연을 못 걸어. 그러니까 한번 그 맛을 보면은 권력도 그래서 아편이라고 정치가 아편이라고 그래. 아편보다 더 하대. 전력에 하면 그 생각이 나. 아, 내가 이렇게 왕년에 이랬는데 이 새끼들이 왜 이래?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온다고. 그래 정작 그런 게 있어. 권력을 잡으면 돈이 있으면 그래서 돈을 안 넣고 부자들이 돈을 벌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야. 왜? 돈이 있으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자꾸 버는 거라. 이게 그런 것이 어디서 씨앗이 뭐냐면 그런 적이라. 이 욥도 그렇고 자꾸 욥이라는데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이나 뭐나 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개 그런 식이라. 그래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개 다 보면은 대개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고. 종당에는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냐 천만의 말씀이야. 모세도 굉장히 거만했어. 그 40년 기간 동안에
어디서 자랐냐? 왕궁에서 자랐다고. 네로 그 왕궁에서 자랐으면 왕자야. 왕자로 컸어. 근데 소설도 그 모세를 저기를 해서 쓴 소설이 굉장히 긴데 그걸 쭉 봤는데 굉장히 호화로워. 거기에서 왕궁 살았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줄 알고 자기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배웠어. 아,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돼. 이게 백힌 거야, 어렸을 때. 그래,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이제 히브리인이다 하고 하는데 싸워. 싸운다 보니까 거기 히브리인하고 내려, 싸워. 그러니까 패 죽여. 그래가지고 쫓겨간 게 어디냐? 미디안 광야 40년을, 광궁 생활 40년을 거기서 까먹어, 전부 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노릇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40년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싹 바뀐 거라.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 사람을 쓸 때에 그냥 홀라당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기를 해. 역경을 본다고. 그래서 역경을 겪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하잖아. 그냥 잘 살잖아. 그런 불경 문제가. 그렇게 잘 살다 잘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영혼이 문제라. 물론 육신은 패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영혼이 그냥 교만한 대로 그냥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너무 그 육신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면은 노래 안 나고. 그 성경에 보면은 종말과 종교 이렇게 쭉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아, 이렇구나, 있구나. 바벨탑 쌓은 게 바로 그거라. 머리들이 좋아. 바벨탑 쌓고, 그러니까 바벨탑 헛풀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 구음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더라. 말이 다 똑같았어. 그때는 다.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그 말이 똑같으니까 명령하고 막 이래서 헛된 짓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헛으면서 말도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서 그 혼잡한 게 그 지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보면 내가 이 성경에서 약 배운 게 뭘 배웠냐면 딴 거 배운 게 아니라 결론부터 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야, 이거 결론이야, 이게 딱. 딴 거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게 말을 축소해서 나갔지. 이걸 한번 벌려보라고. 그 말이, 땅이 혼돈하고, 얼마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그냥 흑암이면 되지. 깊은 위에 흑암이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창조할 때 저기겠어.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딱 이렇게 해서 나와. 그래서 내가 공문을 기한할 때 뭐부터 하는 결론부터 한다고.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책 주잖아. 누구 책 안 봐요, 저는. 책을 안 보고 이렇게 쭉 하고 한다고. 근데 그게 그때 진짜 그런 저기 나서 공문 기한할 때 이걸 이 새끼들이 읽으려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건설부에다 이걸 올리면은 애들이 승인을 할까 뭐 이런 거는 걱정이 되면 하다 보니까 장문이 돼. 뭐 쓰고 주려고 다시 나중에 배운 게 그거야. 아, 결론부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을 뭐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뭐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나와. 그럼 그렇게 하니까, 읽게 되더라고. 읽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한하는 걸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되게 결론을 얘기한다고. 아담과 하가 먹을 때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먹은 게 아니야. 그냥 따먹었더라. 둘이가 먹었더라. 이런 식이라.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지만. 이거 우리가 결론을 하나만 갖고 하면은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 오해할 수가 있다고. 사람이 말씀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지난번에 말씀을 했나 전했나 모르겠어. 기뻐하라가 여기야. 이왕 사는 거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고 기뻐하려고 그래도 안 기뻐해줘.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아유 막 숨기려고 그러면 막 근데 기뻐하는 게 그냥 절대 기뻐 못해.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용서도 뭐 안 돼. 용서 100번 안 돼. 한두 번도 안 돼. 뭐 7번씩 7번 하라고 그러는데 7번도 안 되고 한 번도 용서 안 될 때가 있어. 그 솔직하게 고백, 나 이거 용서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럴 때 기뻐하게끔 해주는 건 성령이라. 그걸 내가 몰랐어. 근데 성경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더라고 보니까. 자기 개인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기도가 왜 기도하냐고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서글퍼져. 나이 90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움직이려니까 힘들어. 어디 가려니까 가기도 싫어.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뭐 움직이기가 싫어. 그 움직여야 돼. 가야 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질 않아. 아침에 운동하면 좋아. 그걸 안 해.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내가 그렇게 운동을 아침에 새벽마다 뛰고 그랬는데 그게 한번 끊고 나니까 귀찮아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안 하니까 계속 안 해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계속 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딱 안 하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흘러서 저긴데 우리가 삶을 살 때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너무 기대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없이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량 안에서 잘 열심히 살아가면 돼. 열심히 살아가라고. 열심히 충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기도합시다. 너무 길었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결단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탄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는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력하게 해 주시옵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살아가기 힘든 줄 압니다. 사악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세상,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훈이 영화 미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딸 우리 김정식 권사 한량없는 은혜 아래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식구들 돌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그 사랑하고 기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손관수 이열래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가장으로서 아버지 손색이 없이 식구들을 돌보며 늘 주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우리 용훈이 용탁이 한량없는 은혜 나눠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총 아래에서 사람들한테 귀여움받고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청년의 때를 잘 보내고 있는 우리 병아 감사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아무 사고 없이 주님 지내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 학업에도 열중해서 모든 것이 선두를 달리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주가 잘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큰 인물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유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시간 넘었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하는 중에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에서 딱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느끼는데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서부터 허틀어져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여지고 지각기더라고. 근데 이게 저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모여져. 안 모아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니까. 아니지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은 이제 성경에도 그냥 있어. 각자 그럼 가정에 각자 그 가정 되는 안에지 거지. 맨날 손자 손녀가 잘못된 생겨 거야. 이렇게 가정이 되는 것도 이렇게 가정이 되는 저렇게 가정이 되는 거죠. 출가해서 나가면 그걸로 끝인 거야. 다 그 안에서. 왜냐면 거기도 손자 손녀 생기면 이제 안 저긴 살았어. 거지. 지금 처음 내가 얘기하는 의도가 잘못 나갔어.